우리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함께 가끔 하는 인사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제 이름이 김지훈인데요. 하나님은 김지훈 목사라고 안 해도 됩니다. 김지훈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이름을 모르셨다면 옆에 분에게 이제 이름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한 번만에 다 따라합니다. 우리 오늘은 연습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소생되는 것 같고, 소망이 없던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특별히 오늘날의 이 새로운 세대인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간판 철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을 잘할 것 같아 않아 보이시죠?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하지 못했는데요, 간판 철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됐었냐면, 나름 그 지역에서 유명한 어떤 이제 안 좋은 조직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간판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알고 보니까요, 저는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몰랐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간판의 가격이 7천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이 간판이 불법 간판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 간판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나름 그 지역의 약간 그 가장 높은 이 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와 같이 함께 있던 직원분 2명을 동그랗게 둘러싸는 겁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 20명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느낌상 제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10 몇 명 정도였을 텐데, 제 느낌상으로는 거의 20명 이상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몸은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팔뚝살이 별로 없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막 근육질이시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런 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하얀 바지를 입고 하얀 신발을 입은 분이 이제 가장 대장이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간판과 함께 나도 다 불을 질러서 여기서 다 죽어버리겠어, 막 이런 말로 위협을 하시면서 막 신나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가져오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떠했을까요? 담대하게,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셨으니 지금 벌써 말을 더 듣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생각납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요, 같이 있던 직원분이 막 말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얼른 뒤쪽으로 달려가서 경찰서 연락하고 뭐 여러 가지 연락해가지고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저는 또 이렇게 막 무슨 말을 할 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같이 들었다 놨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심장이 콩닥콩닥해서 막 어떡하지?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것이지요? 막 이렇게 혼자 하면서 막 전화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간판을 철거했었고요, 그분이 말한 대로 뭐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을 읽었더니 엘리야라는 사람이 450명인지 혹은 850명 정도에 되는 사람 앞에서 홀로 서는 상황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대단한지, 저는 고작 10명 남짓 했는데 20명으로 보였던 그 사람들을 지금 엘리야는 450명 혹은 그 본문을 생각한다면 8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적으로 있는 상황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그저 예전에 읽었던 또 한 번 듣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수 있었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뭄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뭄의 그 원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 그 신을 섬기고 더 경배하고 그 자리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뭄보다 더 큰 위기였지요.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가뭄을 허락하셨고 이 영적인 기근이야말로 그들이 회복해야 되고 다시금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었는데 아합과 이세벨과 심지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그의 눈에 보이는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때에 오바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한 나아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실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과정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그 바톤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8장 20절부터 40절의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그 당시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같이 맞붙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뭄의 원인,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아합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맞붙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해서 겨뤄보자 하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가 같이 20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마치 관중처럼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이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양다리 걸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바알 신상에 대해서, 아세라 신상에 대해서,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말 것을, 아예 다 부셔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머뭇머뭇거립니다.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냐면 성적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점수가 낮아요. 9등급 안에서 저는 막 7등급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일이 시험인데 제가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전 같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을 오늘날 많은 친구들은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생각도 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제 나이가 늘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17살입니다.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입니다. 제 마음의 나이는 17살이니까 여기 있는 몇몇 친구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젊어. 내일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아직 건강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그냥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어떤 인생도, 우리의 어떤 건강함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 건강 혹은 젊은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해 볼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재미없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네, 참. 우리는 때때로 재정적인 것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 때때로 위급한 순간들,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 때마다 무언가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정,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이것을 그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 이 재정을 섬기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인 밖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물질과 재산과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 앞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로 대변되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어찌하여 너희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사이에서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냐. 아주 애매한 위치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도 말하기 애매하고 바알만을 섬긴다라고 애매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엘리야는 분명히 지적하여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당연히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은 참담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요, 분리할 때 말을 안 합니다. 이거 오늘 누가 이렇게 흐트러놨어? 막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누가 이렇게 이 방 어지러놨니? 이런 말 하면 무슨 대답합니까? 갑자기 다른 곳을 보고 주제를 막 바꾼다든지요,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이미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특별히 이 가뭄의 상황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때때로 바알일 때가 많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이 참담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백성조차도, 심지어 모든 선지자도, 아니 아무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 나밖에 없구나. 그 마음으로 이제 이들에게 함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엘리야가 말하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우리가 송아지를 양쪽 제단에 두자.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것으로 인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것이 시작됩니까? 바알과 하나님, 그 중에 어떤 분이 진짜 신인지에 대해서 대결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치 청중과도 같은 위치로 있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는 외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대답했을까요? 내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있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례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찌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을 막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고행을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고, 고행과 참선과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신이 무언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착각이 있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향하여서 말하기에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침내는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되고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지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냥 떠든 정도가 아니라 미친 듯이 떠들었다. 거의 이것이 과연 사람의 소리인지 어떨지 모를 정도로 그들이 아주 광적으로 신을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29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바알이란 존재는 신이 아니다. 바알은 허상이다. 재물은 신이 아니다. 성적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잡으려 하는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차례이지요. 엘리야가 나와서 했던 행동들과 또 그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의 행동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엘리야는 가장 먼저 이 행동을 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나와라. 여러분, 왜 가까이 나오라 합니까?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850명이든 이스라엘 공동체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자신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지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적인 삶과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신앙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 가까이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 했던 행동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섬김을 드려야 되고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될 그 자리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는데 31절 말씀에서는 이 돌 12개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기에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외에는 다른 소망 없습니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지금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했을 것입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 다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없었지요. 그들의 중심에는 머뭇머뭇거림이 있었지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아직도 양다리를 걸친 채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슬픔 가운데 돌을 하나하나 옮겼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12돌을 나를 때에 누군가는 와서 같이 좀 제단 수축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머뭇머뭇거리면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에서는 특이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합니다. 통 넷에 물을 부어서 한번 콸콸콸콸콸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과 나무와 송아지 모든 것이 젖었겠지요. 사람들이 옆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쯧쯧쯧, 저 사람 드디어 미쳤군. 마지막 무언가 바라기라도 하려나 봐. 다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한 번 더 그 네 통을 부어라. 물을 또 붓습니다. 콸콸콸콸.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물을 붓습니다. 이제는 물이 완전히 흠뻑 젖었고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찬 것이죠.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옆에서 라이터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꼼수가 절대 안 되는 상황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스라엘 공동체도 거기에 서 있는 바알의 선지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 이 모든 일을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고 엘리야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한 나아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오. 어쩌면 엘리야보다도 더 이들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음이 37절에 집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조차도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조차도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어떠함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가뭄으로 삐쩍삐쩍 말라갈 때 여호와를 찾아야 마땅한데 이들이 아직도 영적인 기근을 알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 여호와와 바알 앞에서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이 질문 앞에 머뭇머뭇거리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이들을 돌이키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이들로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엘리야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기도 내용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가 돌아오는 것,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 맞다라는 것을 불로써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공동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것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라는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녀노소 심지어 거기 있던 그 모든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불이 내리는 현장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분이 경외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알고 그것이 그저 문자로만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에 그들은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나아가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어느덧 청소년 사역을 한 지 19년째가 되어가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19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갈수록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많은 고백 외에는 다른 것을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또한 우리의 상황도 아니요,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며 지금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때때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날의 현실과 바알과 같은 또한 그보다 더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 다음 세대 또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맞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이 있든 수많은 사람이 있든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을 따라갈 때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고 정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그 여호와의 불은 우리 더운 누리 공동체를 향할 것이며, 또한 여기 있는 한 친구 한 친구 가운데 일하셔서 그 다음 세대를, 모든 세대가 나아가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더 위대한 세대로 우리를 밟고 넘어서서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이는 새로운 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